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수영 선수로 장래가 촉망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여러 번 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많이 했고 메달도 많이 땄습니다. 이 친구는 자신만만했고 노력하는 대로 기량이 향상이 되고 노력하는 대로 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의 마음을 항상 누르고 있는 게 무엇이었냐면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이 청년의 어머니는 신앙이 참 좋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어서 어릴 때부터 이 청년에게 전도했겠죠. 하지만 오직 자기뿐이 모르는 이 아들은 주님을 알기 원하는 어머니의 발행과는 상관없이 오직 그냥 자기 일, 자기 길만, 마이 웨이 그냥 길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아들의 태도에 어머니는 너무 마음이 아팠고 늘 철야로 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어느 날 아들이 대회를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왔어요. 많은 사람이 축하를 해주었고 아들도 너무도 기쁘고 의기양양해서 엄마에게 메달을 갖고 왔어요. 메달을 보여주면서 어머니 이거 보세요. 아들이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어머니 얼굴을 보니 그렇게 자기만큼 기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하던 일을 일손을 멈추고 아들과 메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함께. 그리고 활짝 웃는 아들을 향해서 웃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잘했다, 축하한다. 근데 얘야, 금메달을 딴 거 귀한 일인데 하지만 그거는 세상에서나 좋은 일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 엄마는 내가 몇십 년 사는 이 세상 일보다 영원히 살아야 될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했으면 좋겠어. 언제 죽을런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 않겠니? 자, 아들은 어머니의 이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죽기는 왜 죽어요? 또 죽는 타령이에요? 난 지금 피가 끓고 있는데 엄마나 잘 믿고 천국 가세요. 아들은 잔뜩 화가 났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래도 금메달 따고 왔는데 엄마라면 좀 화가 치밀어 거예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정처 없이 밖을 나와서 배회하다가 또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거야. 아이, 기분 나빠. 하필 엄마는 맨날 이럴 때 죽는 얘기나 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매우 화난 표정으로 무작정 걷다가 어떻게 기분을 좀 풀까 하다가 수영이나 하자. 그리고 본인이 잘 가는 실내 수영장을 갔습니다. 시원한 물에 이번엔 그냥 점핑, 다이빙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수영장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아들은 갑갑한 마음을 빨리 떨쳐버리고 싶은 나머지 수영장 불도 켜지 않고 그냥 옷을 벗어 던지고는 높이가 30m 되는 이 다이빙대에 올랐습니다. 자, 다이빙대에 올랐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죠. 이 친구는 수영뿐 아니라 다이빙에도 능숙했던 아들이었고 자신의 다이빙에 아주 감탄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래, 아직도 세상은 즐길만 해. 멋지게 다 잊고 한번 뛰어내리자. 마음껏 뛰어내리면 속이 후련해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양팔을 쫙 벌렸죠. 그리고 심호흡을 하고 나서 막상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떠오르냐면 이 그림자가 떠올라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그림자가 떠올라요. 당연하죠. 왜요? 내가? 자, 여러분 다이빙 선수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 십자가 모양의 자기 모습이 비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또 저 십자가지? 하고 나서 이제 뒤로 물러섰어요. 그랬더니 저 모습이 또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하려고 폼을 잡고 있으니까 십자가 그림이 보여지네요. 자, 하나, 둘 하고 뛰려고 하다가 난 기분이 찝찝한 거예요. 그래, 오늘은 컨디션도 영 기분도 찝찝하니까 하지 말자 하고 그냥 뛰어내리는 걸 포기하고 이제 밑으로 내려왔지요. 그리고 나서 조금 아까 자기 그 십자가 모양이 비추었던 그 장소로 가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깜짝 놀라서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린 거예요. 손과 발이 자기도 모르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놀랍게도 수영장엔 물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관리인이 물을 다 빼버렸던 거예요.
아들은, 이 사람은, 이 청년은 급한 마음에 그냥 불도 켜지 않고 그냥 올라갔던 것이죠. 만약 뛰어내렸다라면 이건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질겁을 하도록 놀란 아들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털썩 주저앉았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하얗게 질렸던 머리가 돌아오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하, 십자가 모양의 그림자가 나를 살렸구나. 그때 어머니가 잔소리처럼 하던 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널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다. 널 살리기 위해 죽으셨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맨날 흘려보냈고 엄마한테 잔소리로만 여겼던 그 말이 생생하게 귓전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더니 어릴 적에 교회에서 들었던, 그냥 억지로 끌려갔었던 교회에서 선생님께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필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일생,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양팔을 벌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이 눈앞에 스쳐갔던 것이죠. 그 순간 이 아들의 아찔했던 그 마음과 더불어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려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바로 그 시각 어머니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냥 엄마 말에 실망하고 집을 뛰쳐나갔던 그 아들을 위해서 집을 나가고 나서부터 기도를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청년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십자가이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우들의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심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기도 중에 알게 되었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낙심할 수도 있고 또 외로울 수도 있고 두려움에 젖어 있는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몇 주간의 낙심에 대한 설교, 또 외로움에 대한 설교, 두려움, 그리고 지난주에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자존감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거든요.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그때 아마 영상 설교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로서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뭐냐면 설교 본문이 참 어렵더라고요. 어떤 본문으로 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해야 되겠다라고 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감동을 받아서 우리 교인들에게 가장 최고 적합한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본문 정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일단 정해놓으면 한 50% 이상이 이제 된 거기 때문에 그땐 치고 들어가요. 그때까지는 사실 어떨 때는 수요일까지도, 목요일 때 계속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부족하지만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부득불 한 두 가지 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저는 다른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닌 우리 갈보리 교회,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려고 꽤 몸부림을 쳐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또 하나, 저는 여러분들 사실 어떤 다른 목사님보다 더 잘 알죠. 왜? 담임 목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목사도 사실 접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존경하는 목사님들 몇 분이 있어요. 그분 책들도 많이 보고 어쨌든 설교도 듣긴 하는데, 근데 그분들은 저는 그분들을 알지만 그분들은 저를 모르죠. 더더욱이 그분들은 저를 위해 당연히 기도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담임 목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 설교에 때로는 은혜가 되지 않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럴수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아까 우리 읽었던 1장 7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몇 주 전에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두려움이란 단순하게 심리, 어떤 정신적인 그것을 넘어선 영적인 거다. 그래서 두려움의 영을 성령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자, 특별히 성령님께 속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으로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그렇다면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퇴치, 파쇄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뭘까? 또 사랑은 뭘까? 절제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번 주부터 제 설교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이 되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파쇄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서는 물론 성령의 능력이 있지만 자존감이 있어야겠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존감이 두려움을 격파시킬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존감의 근본은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누가 보는 나라고 했죠? 하나님이 보는 나를 믿음으로 수용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이것을 제가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찌질이 같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않아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은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큰 용사란 장차 큰 일을 내고 또 큰 일을 할 용사 중에 용사, 바로 큰 용사인데 그 용사가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두려움을 파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은 사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느니라. 함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때 그 설교를 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를 하고 나면 항상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온전한 사랑? 그게 뭐지? 온전한 사랑. 우리 교인들은 제대로 알고 계실까? 제 아쉬움이 들면서 사실은 제 스스로 해답을 찾고 싶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면, 그걸 확신하고 내가 붙잡으면 그것이 내 모든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일에 대한 두려움, 불안에 대한 두려움, 시시각각 닥치는 이 두려움을 내가 격파시킬 수 있을 텐데 그 온전한 사랑이 뭘까? 사실 이게 저의 의문이 되었고, 여러분 제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드리는 말씀은 그 온전한 사랑에 대한 해답이 될 것인데, 오늘 이 온전한 사랑,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먼저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텔로스랍니다. 이 텔로스라는 말은 목적, 골인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도달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 골인 지점을 말하는 것인데, 이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 충분하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온전한 사랑이 퍼펙트하다, 퍼펙트 러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 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사랑이 완전하고 흠이 없고 충분할 수 있는 사랑일까? 여러분, 어떤 사랑이 무흠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우리 골인 그 사랑일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온전한 사랑.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온전한 사랑,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 한글로는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냥 하나죠. 근데 헬라어에 보면 이 사랑을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남녀 간의 이성적, 육적, 정욕적 사랑을 말할 때 에로스 사랑이라 합니다. 두 번째,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하는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 합니다. 그 다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스톨게 사랑이라 하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 할까요? 아가페 사랑이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랑이 다 귀하고 아름답다 할 수 있죠. 특별히 아마 하나님 사랑에 가장 근접할 만한 사랑이 뭘까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고귀하고 숭고하기까지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변치 않는 우정이든 자식을 향한 부모의 숭고하기까지 한 사랑이든 간에 이 모든 인간 사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 에로스와 스톨게와 필레오 사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앞에 뭐가 붙느냐면 무엇 때문에, because of, 요 이유가 붙어요. 다시 말해, 이 사랑은 아무리 숭고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존귀해 보여도 바뀌고 변할 수 있는 극히 불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온전한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랑에 강력히 붙잡히고 사로잡히면 인간적으로 어떤 소외와 상처와 과거의 아픔과 연약함이 있어도 이걸 능히 덮고 치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요, 인상이 우리 소위 말로 장난 아니게 좋으세요. 편안하고 아주 너그럽고 빛이 나고 너무너무 이게 안기고 싶을 만큼 편안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 줄 아세요? 뭔데요? 저는 시편 27편 10절을 좋아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네? 실은 저는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왜 제가 깜짝 놀랐냐면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당한 그 인상과 말투와 행위가 아닐 정도로, 여러분, 상처도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줘요. 상처를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큰 상처를 당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푸근하고 넉넉하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분들을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제가 그 버림받은 뒤에 이 세상을 끊고 싶었지만 그때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이 이 모든 과거의 상처를 덮어버리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굴에 빛이 나고 생기로 충만했던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기에 자식을 버린 부모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을 수 있는 그 사랑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기에 우리 상식도 초월한, 할 수 없는 그 사랑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 성경상에서 가장 짧지만 복음을 가장 요약 압축해서 한 성경 구절을 뽑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사용리가 없고 성경이 없어도 이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도 언제 어디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별명이 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 축소된 복음, 복음의 순알갱이라고 루터가 얘기하였는데,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듯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까지 한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처럼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여러분, 혹자는 이런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그 이처럼을 말하기 위해
신구약 성경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피면 바로 이처럼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처럼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은 바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주셨으니라고 하는 단어를, 동사를 우리는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원래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주셨으니라고 하는 이 에도켄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뭐냐면 독생자를 마음대로 처리하도록 넘겨주다, 내어버리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저 인간들이 외아들 예수를 마음껏 놀리고 조롱하고 침뱉도록 내어버렸다는 거예요.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무참히 찌르고 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 독생자가 사지가 찢어지는 고통으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아예 끝까지 외면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피 한 방울 다 쏟아내기까지 독생자에게 무응답으로 일관해 버리사 오히려 독생자를 십자가에 마음대로 처리되도록 내어버렸어요. 왜요?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에서 사지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버리는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죄로 죽은 우리 인간을 살릴 길이 도저히 아예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기꺼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무참히 찢어 죽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 뭐가 있었느냐? 전혀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도 여전히 저 흉악한 마귀 진노의 자식들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아낌없이, 한치의 아낌도 없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죽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간파한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엔 This is love,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사랑이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파, 이게 바로 사랑이야. 이게 진정한 사랑이야. 이게 바로 온전한 사랑이야. 내가 이토록 여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다. 이 온전한 사랑의 모델, 사랑의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11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 1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실제로요,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끝까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좀 더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오늘 요한일서 이 4장 7절부터 19절까지 결론이 뭐냐면, 요한일서 4장 7절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또 19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단락의 결론은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수군수군 대지 말고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자, 그런데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제 윤리를 이제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윤리의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이 윤리의 신학적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느냐? 다시 말해, 사랑의 출처, 이유, 근본,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절에 This is love, 이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 받았기 때문에 이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랑의 당위성과 영원한 모델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의 핵심이 뭘까?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거기 여러분 중간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다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의 본질, 그 진짜 그 내용, 그게 바로 뭘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따라합시다, 십자가 사랑. 믿으십니까?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온전한 사랑,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랑의 실체가 뭐라는 겁니까?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온전한 사랑인데 그 온전한 사랑, 이게 바로 사랑의 전부야, 온전한 사랑이야 라고 샘플로, 시각으로 보여주신 게 십자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보여주셨죠. 그 온전한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네 실제적 삶 속에서 나타내시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붙잡을 때 우리네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자, 그게 바로 17절과 18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셨고 보여주신 이 십자가 사랑의 실제적인 능력이 뭐냐? 그것은 17절에 보니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제가 저번에 그 말씀 드렸죠? 이 존재론적 불안이 있어요. 내가 죽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불안,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심판과 형벌에 대한 불안이 있는데 이 십자가 사랑, 이것을 내가 온전히 붙잡게 되면 심판날에 형벌에 대한 두려움, 진노,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 십자가 사랑이 언제라도 수시로 내게 들이닥치는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느끼는 감정은요, 두 뿌리에서 연유한대. 두 뿌리. 자, 뭐냐? 하나는 사랑의 뿌리에서 연유하고, 들어보세요. 또 하나는 두려움의 뿌리로부터 모든 감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행복, 만족, 평안, 그리고 기쁨, 이것은 이런 긍정적 감정들을 마치 나무 케어가듯이 케어가잖아요. 그럼 그 뿌리가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뿌리가 됐을 때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모든 즐거움이 이게 울창하게 퍼지는데, 반면에 분노, 증오, 근심, 가책, 이 모든 부정적 감정의 나무에 뿌리를 캐 들어가면 그 뿌리는 뭐라는 겁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랑이냐 두려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랑의 뿌리가 사로잡으면 두려움은 사라져요. 그러나 사랑이 사라지는 그 순간 뭐가 우리를 둘러덮냐면 두려움이 둘러덮는다는 거예요. 마치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사로잡고 사랑이 떠나는 곳에 빛이 사라진 곳에 어둠이 둘러덮듯이 사랑이 떠나는 곳에는 뭐가 둘러덮는다? 두려움이 둘러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주 많이 느끼고 살아가는 이 감정의 뿌리는 과연 긍정적인 사랑입니까? 아니면 부정적
두려움입니까? 여러분 한번 24시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저를 봐도 그래요. 하루에도 어쩔 때는 몇 번 몇십 번이나 이 긍정적 사랑, 부정적 두려움, 이것이 이 두 개가 사선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땐 은혜롭고 좀 성령이 충만해 보이면 사랑이 이것을 둘러덮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나도 모르게 두려움과 불안과 이 초조, 긴장해서 막 이 왔다 갔다 한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18절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18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랑으로 두려움을 쫓아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허물어뜨리고 파괴시키려고 달려드는 이 두려움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죽음의 세력을 온전히 내쫓아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할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저번 사실 칼럼에 실었어요. 자, 오늘 칼럼에 실은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의 무엇을 보든지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그거 보지 마, 절 보세요. 그 집에 가서 보시고, 대신에 저하고 약속합시다. 여러분, 요 칼럼란에 있는 6면 여러분 이거 집에 갖고 가셔서 촘촘히 어떻게 보시라고요? 그까이 거 대충 보지 마시고 촘촘히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거 적어놓은 이분의 고백을 담은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고백임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촘촘히 보실 거죠? 아멘. 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분의 고백을 제가 실었는데 이런 겁니다. 이분에게는 아들이 많은데 늦둥이로 하나 딸을 낳았어요. 16살에 이 캐리라고 하는 이쁜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6살 때 암에 걸려서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들은 이해할 수 없다 불평하고 캐리를 사랑하지 않느니 또 왜 태어났느니 별별 악성 루머가 돌 때에 이런 상황 중에 블랙커비 목사님이 하였던 특이한 행동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딸 아이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캐리라면 여러분 뒤에 십자가가 있죠? 캐리만 본 게 아니라, 캐리의 암 화학요법 이 불행을 본 게 아니라 캐리 뒤에 있는 뭘 봤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봤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아버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저에게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 또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간증하기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어려운 고비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리가 암에 걸리기 훨씬 전부터 결심한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떤 환경이든지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지 않고는 그 환경을 보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문제라면 모든 문제에다가 뭘 포함시키는 거다? 자,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포함시킨다. 자, 이게 문제면 십자가를 언제나 모든 문제에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다가 뭘 갖다 붙인다는 겁니까? 십자가를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 사랑의 연장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지금 나를 두려움으로 옥죄고 있는 그것을 내쫓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두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 문제에다가 누구를 대입하니까, 십자가를 대입하니까 모든 문제도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 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게 여러분 종이장 하나 차이 같지만 실제로 대입할 땐 전혀 다른 거예요. 문제와 문제의 이 근원에다가 십자가를 내가 갖다 놓으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거, 아들과 함께 그것도 모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면서 35절에서 37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한번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이 모든 문제, 또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사람 속에 십자가를 포함시킬 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갈 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요 얼마나 약하냐면, 나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속절없이 잡혀요. 자빠라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운 사람 앞에 우리는 기가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문제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온전히 잡아주셔서 넉넉히 살리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일 속에 십자가를 포함시키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 십자가를 포함시키겠습니다. 내 가족 문제 속에 십자가를 포함시키겠습니다. 내 육신의 질병 속에 십자가를 포함시키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제가 신학생 때 어느 전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포함시켜라.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던 간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면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아하, 문제 속에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대입시키고 포함시키는 그 순간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 사랑의 연장이 될 수 있겠구나. 믿으세요?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기가 막힌 표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에 나를 온전히 맡기게 되므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사로잡고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싸우고도 이기는, 넉넉한 이기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완벽히 사로잡아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포함시킵니다.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문제, 두려움의 사람의 문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십자가를 포함시키겠사오니 주여, 주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히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 주심이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를 포함시킴으로 십자가의 사랑에 온전히 젖어 넉넉히 승리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